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을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깊은 곳에 봉헌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 마귀 밥이 되어 끌려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그 마귀적 사고방식, 특별히 감성주의자의 사고방식과 자아의 종으로 맹종하게 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정통에 맹종하여 끌려가는 그 밖에도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모든 악의 사고방식을 모조리 뽑아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모두 불살라 없애주시고 저희 강의를 통해 매일같이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이 신적인 질서와 계명과 진리로 모두 새롭게 재창조되고 탄생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본연의 자신을 찾고 그 각각의 영혼에게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그 고결하고 단순한 정신 세계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연중제 30주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빗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이 말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졌냐? 지금 오늘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떤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죠. 아주 교회가 한창 번성했던 바로 그 교회 시대. 복음이 열심히 그 사도들과 그 뒤를 잇는 주님의 일꾼들에 의해 전파돼서 많은 인류의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전파돼서 번성했었던 교회 시대. 바로 그때를 예언한 말씀이시죠. 자, 보시면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참고로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대략 한 750여 년 전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 적도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앞에서도 이사야 예언서를 여러분 좀 공부하셨지만 마치 본 사람보다도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언이 무서운 거고 바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소설도 아닌데. 바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가 진짜 살아계시구나. 선택하신 아버지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일을 너무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써서 후시대에 우리가 바라봐도 깜짝 놀랄 이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고로 또한 그러한 예언서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는 정말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건지도 다 아시는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시고 신이시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예가 없으시구나. 이걸 또한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자, 여기 산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산. 산은 통치의 세력, 어떤 힘 있는 권한, 세력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모든 산이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왕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이런 산의 다스림이 있는데 그런 산 중에서도 가장 높이 솟은 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진다는 건 많은 왕들이 있고 다스리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 위에 굳건히 높이 쓸 통치, 다스림, 그건 아버지의 다스림, 주님의 교회, 이 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인류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 진짜 번성했던 교회 시대에 다 이렇게 됐음을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언덕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산, 언덕 이게 자주 나오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북한을 예로 들면요. 산 그러면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의 그 통치. 근데 언덕 그러면 누구냐? 평양 시민 그리고 김정은 밑에서 예예예 해서 먹고 사는 그 소수의 군부 엘리트 그룹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 밑에 하는 전체주의를 떠받드는 세력들 있죠. 산이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산은 혼자 이렇게 힘있게 서 있을 수가 없고 그 밑에 단단한 언덕이 받쳐줘야 그 언덕에 힘을 받아서 산이 딱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산이다, 언덕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어떤 본질의 의미를 지칭하는 거냐면 산, 그럼 굳건한 통치 세력, 권한, 권력 이런 걸 말하고요. 언덕, 그러면 그 통치 세력을 아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세력들 있죠.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기 위해서 김정은이 산이라면 그 옆에 평양 시민과 일부의 김정은 밑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소위 아부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의 세력을 굳건히 유지해 나가는 언덕들, 그걸 언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으로 하면 시진핑이 산이고 그 시진핑 밑에서 1만 명의 그 당원들이 있다고 하죠. 공산당원들. 그 당원들이 언덕인 거죠. 요게 산과 언덕이에요. 근데 지금 2절에 보면은 수많은 산이 있는데 세상에는 그렇죠. 김정은도 있고 시진핑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게 산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산들 위에 높이 솟아오른 우뚝 굳게 세워진다는 건 아버지의 통치, 그 아버지의 다스림이 그 모든 세력의 위에 솟아오르시게 될 거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과거 아주 복음이 인류에 쫙 펼쳐나가서 번성했던 그 교회 시대에 그렇게 됐음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후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당연하죠. 언덕들의 지칭을 받아서 쫙 올라서는 게 산이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럼 그분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자,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만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 별것 아니라고 보이는 예수님의 한 번 오셨다 가심이 전 인류에 퍼져나가서 지금 가톨릭 신자가 전 세계 한 10억 명 된다라고 제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렇다라고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많아진 거죠. 새가. 그 정도로 하느님을 믿는 영혼들이 많아진 거죠. 이게 산이 높이 솟은 거죠. 그렇죠? 또 과거 번성하고 평화로웠던 그래서 복음 선포가 잘 돼서 쫙쫙 번져나갔던 그 시대에 이렇게 됐음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주님의 이 복음 말씀대로 살자.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자. 이렇게 해서 인류가 지금 그런 반향을 했다라는 것을 3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시온이라는 명칭, 예루살렘이란 명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하면은 본질의 차원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다시 말하면 본질적 교회, 천상의 교회, 이런 것을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주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야 저거 멋있다. 저 복음 들어보니까 훌륭해. 야 우리도 저분의 길을 따라서 살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해서 이렇게 퍼져나갔던 시대가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러한 열매들이 된 거죠. 많은 그 신자의 수가 늘어난 것이.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복음이 쫙 인류의 많은 곳에 이방인 세력까지도 이제 전파되고 선포되고 나가면서 한때 전쟁이 없었고 아주 평화로웠던 인류의 상황들이 과거 역사에 있었단 말이죠. 복음이 아주 적극적으로 파견되어서 퍼져나갔었을 때 그때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은. 그래서 여기 보습이다 낫이다 이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인류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야 이게 사랑의 가르침이구나.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야 우리 이걸로 살자. 이렇게 하면서 인류의 평화가 찾아들어 가지고 보습도 만들고 낫을 만든다는 건 이건 농기구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 같은 거 안 하고 우리는 평화롭고 아름답고 소박하게 이렇게 살자라고 인류가 반향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과거에 그렇게 인류가 한때 복음 선포가 잘 되고 평화롭고 안온하게 잘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자 주님의 빛. 빛이 뭡니까?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어둠을 밝히는 빛, 다시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눈, 선과 악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예지, 이런 것을 여기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빛, 분별할 수 있는 눈, 선과 악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이러한 분별과 예지와 지혜의 빛, 그 빛으로 인류야, 하느님께 속한 교회야,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아, 우리 그 빛으로 걸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예언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인류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평화가 찾아들고 어떻게 인류가 하느님께 속한 백성으로 올바르게 반향하고 달라지는 인류가 될 건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뒤늦은 후시대에 살다 보니까 진짜 한때 평온했었지. 복음 선포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자 수가 쑥쑥쑥쑥 늘어나고 평화롭고 그랬던 때가 있었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태오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면 아 제자들을 파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회의 사명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은. 교회의 사명이란 뭐냐?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인류가 지키게 하고, 즉 아버지의 뜻, 계명, 신적 질서 이런 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지. 너희도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 전한 거 이걸 나의 양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그걸 가르치고 지키고 살게 해라. 또 19절.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즉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지난날 아버지의 뜻, 진리가 뭐고 아버지 뜻이 뭐고 신적 질서가 뭔지 계명이 뭔지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을 양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그거를 자녀답게 아버지께 속한 사랑하는 자녀들답게 지키면서 살게끔 해라. 이거 명령하시는 교회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너도 가서 내가 행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는 건 뭘까요? 아버지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나에게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이고, 이거는 곧 무슨 뜻이냐면 야, 얘들아, 내가 사명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권한을 받아서 말한다는 건 뭘까요? 이건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의 비서다. 그러면 대통령의 말씀을 받들어서, 예를 들면 뭐 명령을 받들어서 제가 대리인으로 무엇을 말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자격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 사명으로 말하는 거다. 나에게 권한을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건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고, 교회라는 건 이런 사명을 행해야 되는 단체고, 그런 질서를 행해야 되는 아버지께 속한 세력이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받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나라다. 그리고 교회 사명이라는 거는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다 아버지의 양들로 세례 주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건 가장 기본은 뭘까요? 계명부터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동안 메시지에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은 이런 거다. 오죽하면 얼마나 중요하면은 계명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루하루 할애를 하셔서. 그렇죠? 우리가 과거 배웠죠. 계명에 대해서. 그게 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화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자녀들의 윤리도덕과도 같은 기본 질서,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제 그들도 지키게 살게 해라. 먼저는 자녀가 되게끔 세례를 주고 하느님께 속한 올바른 자녀가 되게끔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 아버지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먼저 계명 이게 윤리도덕과도 같은 질서고 규범이니까 이걸 지키고 사십시오. 이렇게 계명을 가르쳐주고 그다음 진리가 뭔지 저희들이 매일 이렇게 해설하는 것처럼 진리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해서 그 진리로 사고방식이 매일 새로워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고결하고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가 나는 영혼들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성화 시대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성화의 시대인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창조 사업이 7천년기를 마감으로 완성되게끔 하는 이러한 차원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사명이라는 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현재 교회가, 이교도의 교회가 이런 사명을 똑바로 온전하게 변질됨 없이 인간의 역겨운 제도, 전통 이런 거 끼워 넣지 않고 잘 수행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객관화시킨다면?
근데 양들을 위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양들을 위해서 무슨 목숨을 내놓습니까? 이상한 것 매일 가르쳐 가지고 누룩 받아먹게 해서 오히려 양들을 병들게 하고 썩게 하고 마귀의 사고방식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해서 지옥의 급행열차 타고 쭉 따라가서 죽게 하는 게 교회가 맺은 열매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떤 악영향을 끼쳤어요? 이상한 이름으로 민주열산에 투사내에서 다 보호해 준 게 결국 오늘날의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그게 다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라 망치게 한 장본인들을 교회가 다 여태 숨겨주고 가려준 거 아닙니까? 맺은 열매가 그거잖아요. 그것의 큰 거대한 열매가 뭡니까? 정의구현사제다. 이렇게 해서 마치 엄청나게 정의 구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게 정의를 진짜 하느님의 뜻 신적인 질서 가운데 정의를 구현하는 단체냐? 여러분 모두가 낱낱이 알고 계시듯이 아니잖아요. 그쵸? 오히려 하느님을 거부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그걸 대변하고 하나 되고 열렬히 협력하는 세력이 정의구현 사제단 아닙니까? 그럼 이건 교회 안에 들어있는 마귀죠.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무신론이죠. 그게 공산주의의 기본 마인드 아닙니까? 신은 없어. 그게 무신론이잖아요. 근데 그 무신론이 감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떡하니 한 세력을 차지하다 못해 주도권을 자기네가 쥐고 흔들면서 영향력을 끼친다? 이게 얼마나 악입니까? 뭐 부작용이 이거 하나만 아니죠. 밤을 새서 얘기해도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사명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겁니까? 자, 오늘 이사야 예언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교회 시대에 번성했었던 정말 복음 선포가 왕성하게 되고 예수님의 정신이 멋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따르고 했던 신자들이 많았던 그 교회 시대가 있었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교회 사명이라는 건 이런 걸 해야 된단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내가 행한 바를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나라인데 이런 교회는 이 시대에 과연 어디 갔는가. 이런 모범과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양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뜻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는 도대체 이 시대에 어디에 남아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미 열쇠가 되돌려졌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교회도 부분 교회로 전락을 한 거고요. 이제 이 시대는 더 이상 주도권을 가진 이건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야 인정할 수 있는 주된 교회가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다 부분 교회예요. 그 말씀하셨죠. 메시지에서 다 부분 교회라고. 그러나 이제 성화 시대가 되면은 아버지의 뜻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성화 시대 교회를 그 피앗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그건 사람의 뜻으로 감히 가늠해 볼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세우실지 구체적인 것은 우리는 모르겠으나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이제 앞으로 새 시대, 성화의 시대, 새 피앗 교회를 예수님께서 새수를 새 푸대에 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정신에 근거하여 그 원리에 근거하여 만드실 겁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지고 보존되고 존속되고 더 발전돼야 될까요? 이미 내 마음의 본질 안에 아버지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절대성을 믿고 그 나라 안에서 매일 주시는 메시지 이런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며 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인류의 죄, 이 나라가 지은 죄,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이런 것들에 대한 배상보속, 나의 죄의 배상보속, 회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쓴물을 우리가 덜어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을 다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4일 연중제의 30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